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내일 동사무소 가셔서 꼭 이름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름에는 참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각자 이름이 있거든요.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또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 주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짓진 않거든요. 아직 가보지 않는 길이지만 그 미래의 길을 두고 일평생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담아 두셨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또 우리 태아를 품고 있거나 또 자녀를 낳았을 때 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름을 져줄 때 그냥 아무거나 이름 짓지 않거든요. 기도하면서 또 말씀 묵상하면서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제목을 주거든요. 저희 그 첫째 아들 이름이 이울인데 이름이 좀 신기하거든요. 이울. 예. 다 물어보거든요. 무슨 뜻이냐고. 근데 그 이름은 제가 결혼도 하기 전에 이미 지어진 이름이었어요. 신기하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한전전 자로님이 뭐 주의 영어로 가마 감동했는지 갑자기 어느 날 이름을 벌써 졌다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한 총각한테. 그래서 저랑 형이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둘 중에 먼저 결혼을 하든지 첫째 무조건 이름은 이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여쭤보니까요. 이삭의 축복으로 바울처럼 쓰임 받는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야, 신기하죠. 이름 안에요. 이삭도 들어가고 바울 들어가고. 얼마나 자녀는 욕심이 많은지. 네. 한 명만 들어가도 될 텐데 이름을 두 개나 하는 거죠. 네. 결국은 이제 제가 먼저 결혼을 했고 또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이제 이우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 저희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제 안 그래도 저희 아이가 찾아와서 왜 자기 이름만 한자로 적어가지고 힘들게 만드냐 하더라고요. 이울, 세나는 다 한글이거든요. 한글 이름. 그러면은 세빈이 이름만요 유일하게 또 한자로 돼 있어요. 뭐 그래가지고 막 엄청 불평불만 하더라고요. 알려달라는 건 무슨 이름인지. 세상 세자. 빈자는 무슨 빈자? 빛날 빈자. 세계복음화에 빛나는 렘넌트가 되어라 해가지고 세빈이라 이름을 줬거든요. 이제 그 이름은 이제 저랑 우리 사모가 기도하면 졌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나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딸을 주셨어요. 네, 아들 같았지만 딸이었습니다. 딱 태어났는데요. 이제 또 장로님께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저는 그런 이름이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 속에 있는 이름이에요. 세나라는 이름이. 디도서 말씀을 보면은 율법교사 세나가 전도자의 도움과 전도자의 보호자 또 전도자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일을 한 사람 이름이 세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제 자녀들 이름을 얘기하냐? 이름에는 뜻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이름에도 다 부모님께서 또 중요하신 상황에 이름을 지어주셨거든요. 그런데 모든 이름들 가운데 더 뛰어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이름이 어떠하든지 그 이름들하고 비할 바 안 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는요 이름이 있습니다. 아담에게요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한번 네가 이름을 한번 붙여 보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다니면서요 아담이요 저 그 갈기가 있고 막 어흥하고 보면서요 라이온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자라 이름 정하고요. 너는 호랑이, 너는 참나무, 너는 밤나무.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중에 하나가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특별히요 이번에 제가 그 곡을 썼는데요 일천망대라는 말이요 여기서 나오거든요. 아가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라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와 같고라고 써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했거든요. 그 성전 이름이 솔로몬 성전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솔로몬 성전을 두고도 전무후무한 응답이며 지금도 그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때 세워진 그 1,000개의 그 망대처럼 여러분들이 그 신앙이 굳건한 신앙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도 한 해 여러분과 함께 현장에 있으면서요, 하나님 이곳 안동 땅과 경북 땅에 절대 무너질 수 없는 1,000망대를 세우는 목회자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함께하는 교회와 또 그와 함께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는 말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1,000망대라고 졌어요. 감사하게도 또 달란트를 가진 우리 또 어떤 사모님과의 만남이 돼서 이제 곡이 나왔는데, 또 감사하게도 이번에 그루터기 앨범에 또 이렇게 실리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여정을 또 가사 곡으로 담기게 하셨고, 또 저 찬양이 불려지고 들려지는 모든 현장에 1,000망대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더 감사한지요. 이번에 사실은 그 곡을 우리 양현실 권사님께 좀 부탁을 드렸는데 곡이 나왔는데요, 이게 딱 중복돼 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곡을 하나를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곡이 너무 잘 나왔는데 놓고 기도하다가 참 신기하죠. 그의 틈을 엿보고 있던 저희 사모가 나도 가사를 써놓은 게 있다고 딱 나오더라고요. 제목에 그 길, 그 길. 그래서 곡을 썼는데요, 우리 양현식 원사님이 곡을 붙이고 저희 이제 사모가 곡을 가사를 썼는데, 감사하게도 또 그 곡도 이번에 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뭐 저희는요 능력 없거든요. 대단한 뭐 곡을 쓴 적도 없고요. 다만 정말 전도자의 고백을요 가사로 담고 곡으로 바꾸니까 하나님이 그 곡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1,000망대 또 그 길이라는 찬양이 불려지고 또 현장에서 불려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중요합니다. 이름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또 우리는 어떤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 속 창세기 3장에 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요 모든 기준이 나예요. 모든 기준이요. 참 이게요 맞는 말 같은데도요 틀린 말이거든요.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제일 중요해. 네 안에 너도 모르는 잠재적인 능력이 있어. 네가 속아서 모를 뿐이야. 그거를 찾아야 돼. 너 안에는 우주가 들어있어. 그 우주의 주인은 바로 너야. 네가 네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해. 네가 네 자신을 너무 소극적으로 대. 네 안에 있는 진짜 너를 찾아. 무엇이죠? 뉴 에이지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새로운 시대예요. 지금까지는요 절대자에게 의존하고 절대자의 말씀을 듣고 절대자가 알려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요 되어지지 않는 문제 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 무엇을 갖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일까? 또 있지 않을까? 왜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지? 다른 건 믿으면 안 돼? 아니 내가 하나님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 믿으라고 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셨잖아. 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요 중고등학교 때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리면서 기도했대요. 성인이 돼서요 질병 앞에서 문제 앞에서요 남편을 두고요 진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응답 안 들어주셨어. 나는 그래서 교회 안 다녀.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안 계셔. 저는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만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풀리지 않는 그 의문을 가지고요 살아가는데요 이 질문에요 이 답이 너무 맞는 거 있죠. 아, 신은 존재하지 않았구나.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내 안에 진짜 현실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잘 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래 아자아자 해보자, 오히려 더 힘나는데요. 많은 사람은요 창세기 6장에
물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으니까요, 자꾸 채우려고 해요. 처음에는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신기해요. 마치 콜라 김 빠지듯이요, 시간 지나면요 또 이것도 시들시들해져 버려요. 내 안에요 채워지지 않는 그 허무함, 공허함, 뭔가 허망함 채우려고 계속 집어넣는데요, 안 채워져요. 왜 사람이요 마약하면은 인생에 반드시 파탄 나는 거 아는데도 왜 마약할까요? 아니, 내가 이 술 한 잔 딱 먹으면은, 내가 알코올 중독자 되면은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는데 왜 그 1200원짜리 소주병 앞에 왜 무너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안에 채울 수 없는 것을요 자꾸 무엇으로 채우려고요? 술로, 마약으로, 도박으로, 사람으로, 일로. 우리는요 진짜 나를 모르니까요 가짜의 나의 모습을 붙잡고 계속 살아가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정말로 가슴 아프게 기도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세 가지 현장이 있잖아요. 정신병, 중독, 자살. 제가 있는 현장에서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 현장에서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다 일어났어요. 정신병에 갇히고요, 중독 문제로 병원에 갇히고요,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지난주에 여기 현대아파트에서 어떤 한 분이 자살했거든요. 근데 모르는 분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이에요. 있는 같이 호흡하고 얘기하고 당장 그 지난주까지 같이 밥 먹었던 사람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 문제 자체가요, 자살할 만한 정말 엄청난,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서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제도적으로나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시스템적으로. 그런데요, 영적인 문제와요 내가 처한 문제가 딱 만나니까 뭐가 되죠? 자살할 상황이 아닌데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병원 갔어요. 가가지고 조문하고요, 그 아내분이 그러더라고요. 황망한 마음을 정말 표현할 수가 없대요. 너무 갑자기 돌아가신 일, 예고도 없이요. 올해 나이가요 아직 60도 안 됐습니다. 아직 한창 사회적 활동할 나이예요. 그 장모님 만났거든요. 제주도 오셨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분이요 저희 지역의 근처에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불신자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그 현장에서요 놓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집사님하고요 기도한 지 1년이 넘었어요. 그 현장을 두고, 그 원장님을 두고 몇 번 놓고 했어요. 만나자고. 사람들은요 뭔가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오니까 극단적 선택은 아닙니다. 내 안에 채워질 수 없는 허무함, 허망함, 공허함, 마치 사람들은요 거기가 끝이 낭떠러지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창세기 11장이에요 가짜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잡고요 살아갑니다. 진짜 성공하면 좋을 텐데요, 열심히 일해서요, 열심히 공부해서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성공이 진짜 성공이면 좋을 텐데요, 그 성공은요 잠시 잠깐 빛나는 별것 같아요. 여러분들 불꽃놀이 해봤습니까? 저도 불꽃놀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문고장을 팔잖아요. 불 딱 붙이면요 빛이 확 나요. 그런데 제 것만 그런지 몰라도 너무 빨리 끝나요. 너무 빨리 끝나. 또 사서 또 켜요. 하면 할수록요 허무해지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남는 거는요 결국엔 냄새밖에 없더라고요. 그 화약 냄새밖에. 아니 빛은 난다니까요. 잠깐 빛은 나요. 혹시 어제 여러분 그 뉴스 영상 봤습니까? 저는 어제 난리 난 줄 알았어요. 모든 KBS, MBC, SBS, A채널, TVN 다 저녁 때 하나 방송만 나오더라고요. 뭐냐? BTS 컴백. 아니 그 7명인가요? 네. 그 7명이 나왔는데요. 모든 방송사에서 다 집중해서 다 나오더라고요. 야 보니까요 막 대단하더라고요.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요 동시에 시청하고 있어요. 그 넷플릭스 사상 역사상 처음이라 하더라고요. 역사상 처음으로. 신데렐라 증후군이라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치 12시에 땡 하고 신데렐라 집에 가야 되거든요. 그 마차가 호박으로 변하고요. 그 앞에 있는 그 마부가요 쥐로 변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신발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요즘에요 수많은 연예인들이나요 반짝 뜨는 스타들이 겪는 그 영적 증후군을요 신데렐라 증후군이라고요. 화려한 불빛과 스파트라이트 앞에 서다가요 집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현장에 나 혼자 있는 그 외로움과 공허한 현장 속에 그 괴리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연예인들이 왜 공황장애 가지는지, 왜 대인기피, 대인공포 가지는지, 왜 그 조현병 또 조울증, 왜 우울증 가지는지. 분명히 뭔가를 쫓아가거든요. 근데 마치 금방 꺼지는 불꽃놀이처럼요 영원히 빛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가짜 성공에 매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 불꽃놀이처럼 빛나는 그 성공이 아니라 저 하늘의 전도자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응답을 주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이름들 중 가운데 어떤 이름을 불러야 하는지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은요 첫 번째는요 바로 낮아지신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저 헤롯 성전 헤롯 왕궁에요 아주 멋있게요 왕자로 오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요 저 말구육간에 말밥통이에요. 사실은 방도 제대로 없어가지고요 그 구육간에서 태어났다니까요. 태어난 것 자체가요 비루하고요 태어난 것 자체가 남루하고요 태어난 것 자체가요 사실은요 길에서 태어났어요. 길에서요. 오늘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원래 하나님 예수님은요 하나님 본체신데 그 본체를 완전히 내려놓고 동등됨을 취하시고요 무엇 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우셨다고 하셨습니다. 비웠다라는 말은요 완전히 내 안에 그 어떤 소유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요 비워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종교에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뭔가 고행을 통해 수행을 통해 자기 자신을 비울 수 있다 생각해요. 특별히 절에서는요 무건 수행을 합니다. 짧게는요 6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요 여 앞에요 팻말 무건이라는 팻말을 딱 가지고 무건 수행합니다. 왜냐 사람의 이 말이요 굉장히요 간사하거든요. 또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말을 2년 동안 안 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요 무거운 수행처럼 똑같이 가능할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뭔가 사람은요 내 자신을 비워내기 위해서 고행을 통해 수행을 통해요 비우려고 합니다. 나 자신을 비울 수 있는 것,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인 줄 확신합니다. 어떻게 해요? 종의 형체로요. 다시 말해서요 사람들과 같이 인간의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밤 되면요 주무셔야 되고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요 씻어야 되고요 똑같은 인간처럼요 괴로움과 외로움 아픔과 슬픔을 느꼈던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인간인데요 우리는 뭐 동물의 모습으로 가야 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가 낮아진다는 얘기는요 결국은요 사람의 모양. 다시 얘기해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비워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가 겸손하면 나를 비워낼 수 있구나. 뭔가 나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면 나를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가 같이 죽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같이 죽어야 하는데 같이 안 죽고 매달려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아직 죽지 않고 거기에 살아 있으니까요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 속으로 들어갔을 때 결국 무엇이요? 부활의 영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일 먼저 뭐부터 했냐? 자기 자신부터 비워냈습니다. 왜냐? 이렇게 안 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요. 만약에 예수님이요 개를 구원하러 왔다 그럼 개의 모습으로 왔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요 소를 구원하러 왔다 그럼 소의 모습으로 와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냐?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한 속죄물로 대속죄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망과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확신합니다. 왜 낮아지셔야 합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자꾸 높아지려고 했지만요 예수님은요 내려오셨다니까요. 우리는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우리 내려오셨어요.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인정까지 다 포기하고요 내려오셨어요. 우리는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조금만 무시당해도 우리는 기분 나빠하고요. 조금만 인정받지 못해도 우리는 무너지고요. 늘 비교하며 살아가고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누구는 저렇게 하는데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 어떤 기준이 나, 물질, 세상의 가짜 성공 기준을 내려놓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기준이 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건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화가 난다는 얘기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러든 누가 저러든 그는 성격 좋은 사람만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과하는 사람은 그 영적인 여유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름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순종은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누가 시켰는데 내가 하기 싫은 심부름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래요.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죽으라 하면요.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아니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죽으라 하면은 죽으라는 말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멘.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오늘 가실 분 계십니까? 그 말은요 쉽게 하면 안 나와요. 사실은요. 오늘이요? 글쎄 좀 더 있다가. 네. 왜냐 아직 할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요. 네. 맞아요. 아니 구원받는 거 맞는데 오늘 하나님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선뜻요. 네 오늘 가겠습니다. 하나님 표 끊어 주십시오. 말을 못 하겠어요. 뭔가 아직까지 뭔가 미련이 남은 건지 사명이 남은 건지 몰라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유가 있어요. 죽으라고.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이거는요 단순하게 그 누가 나가서 희생을 하고 막 고문당하다가 막 순교를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서셨습니다.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돌리소서. 원컨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분명히 예수님도 죽음을 두려워하셨어요. 죽음을 무서워하셨어요. 그런데 해야 될 천명서명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요,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누가 죽음을 당하냐면요, 첫 번째가요, 반역죄를 진 사람이 십자가예요. 이 당시 십자가형은요, 어떤 죄냐?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가장 수치를 당하고요, 이거 죽음이라고 하면요, 사형과 같은 얘기인 거예요. 어떤 사형이냐? 그냥 사형이 아니라, 사형도 여러 가지입니다. 총살이 있어요. 또 참수형이 있고요, 교수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가장 비참한 죽음 뭔지 아십니까? 참수형이에요. 참수형. 이런 것처럼요, 이 당대 때요 가장 수치스럽고요, 대대손손이 늘 부끄러워하는 그 죽음 뭐냐? 십자가요. 첫 번째가 반역죄입니다. 반역죄는요, 국가에 대한 배신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제목, 예수님이 이 죄로 죽으신 거죠.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 정치적 반란, 왕을 자칭하는 행위 자체가 여기에 딱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 써있던 그 명패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써있던 거예요. 어떤 죄죠? 바로 왕을 자칭하는 행위. 십자가형에 처할 수 있는 가장 최후의 죽음이자 가장 끔찍한 죽음, 반역죄. 두 번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흉악범입니다. 그냥 강도 수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로움을 갖다 준 흉악범들이에요.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양옆에 누가 있었죠? 흉악범들이 있었잖아요. 강도를 넘어선 폭도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노예의 반란. 로마는요, 철저한 신분사회였어요. 노예 사회였어요. 노예가 반란을 일으키면요, 무조건요, 본보기로요, 십자가형에 딱 처합니다. 왜죠? 보여주기 위해서요. 너네들 그 말을 무시하거나 주인의 말을 무시하거나 주인을 없이 여기 도망갔다, 십자가형에 처한다는 걸요, 표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본보기로.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에서 특별히 반역죄, 왕을 자칭하는 그 죄로요, 돌아가신 거예요. 이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 그 전의 영광과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은 높아지신 이름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시 얘기해서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 여러분들 탈출구가 없거나 해법이 없으면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 중요한 시간표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낮췄어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냈어요. 왜냐?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에 뭐였죠? 도전하게 하셨어요. 왜냐?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다시 얘기해서요, 낮아지고 복종과 순종을 통해 높아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방식이자 원리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높아져야 성공한다고.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지 성공이라고 세상은 계속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반대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춰주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요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는요 하나님 높게 하시고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요 하나님은 낮추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낮아지실 때,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여러분들이 핍박받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인생 밑바닥이라 하실 때, 그때 여러분들이 순종과 복종의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을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세상의 그 어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결국은요, 이 결과로 인해서요,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모든 입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로 고백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모든 입이 무엇이냐면요, 세 가지예요. 자, 하늘에 있는 자, 두 번째요, 땅에 있는 자, 세 번째요, 땅 아래에 있는 자래요. 왜 구별을 했을까요? 그냥 모든 사람이라면 되는데 왜 하늘 위에 있고 땅 위에 있고 땅 아래에 있다고 하실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천사들과 하나님의 군대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고 있는 자들은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 지금 저와 여러분과 같은 땅 위에 있는 자들이에요. 땅 위에는 모든 살아가는 인간들을 뜻합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왕, 대통령, 권력자, 거지, 모든 평범한 사람들 다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땅 아래요. 죽은 자들과 영적인 존재들, 마귀, 귀신을 포함해서 사망의 세계까지도, 흑암의 권세까지도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속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이름, 두려워하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여러분 안에 각인된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요 이 말씀을 몰라요. 왜냐? 그만큼 각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면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말씀은 듣지만요, 말씀을 들어도요 현장 나가면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거를 그 이름에 대한 신분과 권세를 붙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헬라어로 보니까요 오늘 그 이름을요 오노마라 그랬어요. 오노마, 이노마가 아니라 오노마. 네, 헬라어로요 발음을 보니까요 오노마예요. 이노마 아닙니다. 이노마. 네. 무슨 뜻이냐? 이름에 대한 권세를 뜻해요. 이름에 대한 권위를 뜻합니다. 그 이름에 대한 능력을 뜻해요. 아니 왕이 있잖아요. 쫙 왕이 그 글을 쓰는데 마지막에 뭐 하죠? 도장을 꽝 찍거든요. 왜 찍습니까? 그 도장 자체가 권세예요. 도장 자체가 능력이라니까. 아무리 글을 잘 썼어도요 도장이 안 찍혀 있으면요 무효예요. 무효.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도장이 뜻하는 거는요 권세를 뜻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도장으로 각인되어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 확신이 있어요. 아, 나는 뭐 그냥 교회 다니긴 했는데 현장 가도 직장 가도 맨 똑같고 불신자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살고 있고 같이 뭐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그 정도 수준인데 몰라서 그래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요 다른 데 가서 자꾸 찾으려고 해요.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모든 입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그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세가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요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예요?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어질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요, 창세기 3장에 나, 물질, 가짜 성공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요. 없으면 더 불안하고요. 올라가 있으면 더 불안한 거예요. 왜? 언젠가 또 내려와야 되거든요. 세상의 자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영원한 자리가 없어요. 올라가면 언젠가는 내려와야 돼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요, 있을 때 뭐 하죠? 자기의 이속을 챙기느라, 자기의 욕심을 챙기느라 결국 나중에 문제 다 터지잖아요. 예전에 어떤 다민족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대통령 되려면은 감옥 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요, 무려요 70%가 다 감옥 갔어요. 그 얘기는 10명 중에 7명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되려면은 일단은 감옥 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니 날로 아니 정치도 발전하고요, 과학도 발전하고 다 잘 되는데 왜 가면 갈수록요 현실의 세계는 더 어려워집니까? 아니 어떤 사람들은 더 살기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왜 우리의 삶은요 가면 갈수록요 더 정신병, 중독, 자살 왜 자꾸 일어납니까? 저는 요즘에 최근에 그 중독 사역을 하면서 또 저희 지역사회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요 굉장히 유심하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많이 일어나요. 특별히 어르신 세대가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요, 10대들에게요. 지금 안동 지역에 작년에 아시잖아요, 시험지 유출 사고. 네, 10대에 일어난 일이요. 아파트 위에서 친구를 살해하고 묻어놓은 죄 10대예요. 10대 16살 중학교 3학년. 왜 이러한 범죄들이 서울에서 일어난다면 이해해도 왜 지방에서 우상숭배 심하게 하는 지방에서 왜 일어납니까? 오늘 그 영적인 이유가 여러분 안에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요 복음 붙잡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저 안동댐이 터졌어요. 막 물이 새가지고 지금 여러분 집으로 막 물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집에 있는 그 빨간색 그 바구니로요, 그 가지고 있는 그걸로요 물 퍼낸다고 해서 그 홍수가 해결 안 된다니까요. 저 안동댐에 뚫려 있는 곳을 막아야지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집에서요 우리 집에 물 들어온다고요 내 집에 들어오는 물을요 바가지로 퍼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요. 시대의 재앙을 막고 세대의 재앙을 막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예. 번지수 잘못 찾으신 분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죄송하지만 저는요 능력은 없습니다. 예.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없고요. 그런데요 그거 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신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봐, 이 말씀 딱 보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얘기는 무슨 뜻이죠? 구원에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인합일 사상이라고 그래요. 신과 인간이요 하나가 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이단 사상이에요. 아니 공짜로 구원받는 게 어디 있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오히려 성당에서 얘기는 맞지 않습니까? 아니 죽어봐야 알지. 모르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미사 드리고 공부하고 열심히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단 1도 구원의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으로 구원에게 이르는 줄 확신합니다.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뜻은요, 그 구원받은 그 구원을 절대 헛되이 받지 말고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내고 증명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미 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을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내는 뜻이에요. 구원을 이루라는 뜻이에요. 우리 보러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요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요 구원을 얻을 때입니다. 우리가요 그냥 잠시 내 영적인 문제, 내 현실의 문제에 속고 있는 사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전도 대상자라니까요. 그 시간표 구원의 때가 지나가면 있잖아요, 죽으면요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부탁했어요. 남아있는 가족들 만나게 해달라고. 어제도 연락하셨다 하더라고요. 옆에 사시니까요. 언제든지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만나겠다면 제가 무조건 만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변에 구원의 날에 이른 사람을 외면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요 절대로 헛되지 않으려면요 이 복음이요 또 전달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비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요. 어제도요 연락이 많이 와서 목사님 요번에도 곡이 또 되셨네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왜냐? 제가 글을 썼긴 했지만은 제가 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요 정리만 한 것뿐이지 제가 그걸 통해서 제가 영광 받지는 않아야 되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 그랬어요. 안 그래도 또 미국에서 우리 정혜선 집사님도 연락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또 이번에 사모님 목도 되셨네요 하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왜냐?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 제가 정리만 했을 뿐인데 제가 그거 어떻게 제가 했다라고 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번 주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을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당신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네, 진짜 안 믿어지는 분은요 가서 바꾸셔도 됩니다.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바꿔주십시오. 손 이스라엘로. 네. 바꿔주십시오. 유 이스라엘로. 네. 바꾸시길 바랍니다. 바꾸세요. 이스라엘. 누굽니까?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에게 주신 그 능력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 속아요. 어제도 우리 어떤 랩런트하고 저녁 식사 같이 하는데요. 현실에 보면요 깜깜하죠. 암담하죠.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게 진짜처럼 보인다니까요. 계속 속여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임하면요 내 안에 뭐가 생기냐? 소망이 생겨요. 근데 어제 우리 랩런트가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주일 예배만큼은 절대로 제가 사단에게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은 우리의 이름이 낮아지면 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의 이름을 낮추겠습니다. 네, 없어야 돼요. 네. 제 이름도 없어야 되고 사실은요. 우리의 이름이 뭐 중요합니까? 모든 이름은 다 비슷비슷한데요. 다 개똥이 소똥이죠, 말똥이죠 사실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세상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이름의 권세로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